우리 수요예배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왜 오직 성경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제목이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 왜 오직 성경이어야만 하는가?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 있고요. 변화되어져 가고요. 이 신학마저도, 이 진리마저도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직 성경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 이 눈에 보이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많은 도전과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초대교회 때만 핍박과 순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많은 환난과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에베소 교회에도요, 많은 위협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성도들, 특별히 가르침의 사명을 받은 디모데와 같은 이 교사들에게, 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죠. 제가 이것을 원어로 확인을 하기 전에는 그냥 고통하는 때가 이르나 보다, 고통하는 때가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돼지떼 기억나시죠? 그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그 귀신 들린 2사람이 아주 사나운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그 무덤 곁으로 가지도 못했잖아요. 이 말세의 고통은요, 마치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의 싸나움과 같이 맹렬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고통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고통받는다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서로 다가가기 힘들 만큼 너무나 위협적이고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맹렬한 고통의 때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어지는 2절로 9절에 보면은 말세에 인간들에게 나타날 그런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타락상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 서신이잖아요. 특정한 교회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안에 배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타락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주의에서 극심한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능력, 뭐 사랑, 아니 돈이면 된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대요. 여러분,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는 말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상으로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제1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드러날 열매가 5절에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 말은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껍데기 신앙은 가졌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경건의 능력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로 신행이치의 삶이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인들이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삶과 신앙이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결국 삶에 그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정말 이 신행이치의 삶이 안 보인다? 과감히 떠나라. 돌아서라. 거짓 교사들에게서, 이단에게서 돌아서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모든 것의 기준이요. 시작이잖아요.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미혹된 자들이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있었고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죠. 거짓 교훈을 일삼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있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의 삶을 가지고 이 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 신천지라는 이단을 보세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요. 그렇죠? 물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우리만이 바른 교회다, 그러니 저 교회들은 무너뜨려도 된다.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아니, 가서 진짜 자기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죠.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쓰잖아요. 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거짓말도 잘하고요. 막 미인계를 써가지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온갖. 그것이 어찌 성령의 역사하심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6절로 7절을 보면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했죠.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요. 근데요, 그 특징을 보니까요, 그 근본을 보니까요, 결국은 많이 항상 배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것마저도 나를 위함이에요. 자기 지식, 그리고 남들의 인정, 그리고 자신의 드러남,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결국은 그 안에도요, 이미 그 근본에요, 자기 사랑과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 결국은 이랬으니 이런 복을 달라, 번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 교회마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이런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심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 2장 19절에 보면은 교회는요, 견고한 터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요즘 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요. 예전엔 보면 무섭고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그 핵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터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막 왕성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이 껍데기,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많은 이단들, 잘못된 단체들,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주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박해를 받을 거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를 받는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 말의 속뜻이 뭐냐면요, 중요한 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이전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바울의 이 신학을 보면은요, 결국 뭐냐면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와요. 어떤 믿음이 오냐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은 우리 또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 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것은 현재 받을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갈수록 또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요, 속인 자는 더 속이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종교적 경향은요, 더욱더 복음에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교회를 향한 적대심, 이 성도를 향한 적대심으로 가득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각오와 결단을 단단히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각오와 결단을 단단히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러나 하면은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앞에 거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직역하면 계속해서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배운 건 뭘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성경을 배웠거든요. 배우는 것, 배우고 확신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특별히 우리 마음에 적용되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확신이거든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코 다시 바뀌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늘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교리들을 막 들고 와요. 뭔가 색다르고 뭔가 답답하지, 이걸로 한번 뚫어봐.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배웠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사,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으로요? 확신으로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중심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거룩을 향한, 그 성화를 향한 그 길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경은 뭐래요? 중요한 건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요, 치우쳐서 편협되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결코 모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할까요? 왜 바울은 제2저자죠. 바울을 하나님이 딱 기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딱 기계와 같이 딱 압도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그렇죠? 유기적으로 이제 영감을 주셔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 제2저자들이 있잖아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여러 저자들이 있죠.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여기 PK가 앉아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앉아 있잖아요.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불행으로 만드느냐, 우리의 기도에 달렸어요. 그렇죠? 보통 아이들보다 애들이 바빠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없는 스케줄이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가운데 예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해야겠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도록. 그렇죠? 정말 이 예배에 그냥 아직은 어려서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회에 이 예배를 정말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풍성히.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이번에 어린이 주간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세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으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책망도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책망은요, 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 책망이라고 하거든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지만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거 맞는데요.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책망은요, 반드시 유죄 판결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것이 집중되어졌겠죠. 또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책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해졌겠죠. 그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뭐요?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함과, 여러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추를 바로 세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중심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정말로 예배가 우리 중심에 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에 있다, 그러면은요, 딱 중심에 그것이 있으면은 다른 것에,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다른 것과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연단시키는 것. 무엇을 표준 삼아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 삼아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요,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을 함께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강해 설교가 뭔지 알거든요. 저도 강해 설교 하고 싶어요. 강해 설교 하면은요,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은 성도님들한테는 정말 딱 한 가지 중심만 말하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서로 좋거든요. 근데 왜 본문 설교 위주로 가느냐? 우선은 우리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안에 이 성경 66권을 한번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한번 훑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해 설교로 함께 인도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이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명을 알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직분이거든요. 결국은 직분. 사무직분 어떠세요? 부담 안 되세요? 때로는 부담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왜 부담을 느끼는지 아세요? 중직자, 왜 부담을 느끼지 않으세요? 중직, 말 그대로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너무나 무거운 직분이잖아요. 왜 부담을 갖는지 아세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이 온전하다는 뜻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적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 사명을, 그 위임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하도록 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아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갖 선한 일에, 온갖 선한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요? 예배를 통해. 말씀은 듣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번 딱 훑고 나면은 이제 한 장 한 장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계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럼 그거 알고 어떻게 될까?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에서 이제 확신 가운데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읽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렇죠? 적용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모든 것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성경을 더욱더 배우게 하시고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